어느 먼 옛날 악마가 만든 기묘한 거울이 있었습니다. 이 거울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비틀어 보이게 했습니다. 좋은 것은 추하게 보이고 사랑스러운 것은 우습게 보이고 선한 것은 가치 없게 보이는 거울이었습니다. 악마는 이 거울을 하늘 끝까지 가져가 하느님과 천사들에게 장난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올라가던 도중 거울은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렸습니다. 거울의 작은 조각들이 바람에 실려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눈과 심장에 박히면서 그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어느 마을에서는 카이와 게르다라고 하는 소년과 소녀가 정원에서 장미를 가꾸며 놀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매우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의 눈과 심장에 거울 조각이 들어가자 카이는 차갑고 싸늘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르다는 그런 카이의 모습을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하늘에서 얼음 썰매를 탄 눈의 여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카이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썰매에 태워 데려가 버렸습니다. 게르다는 카이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강가에서 카이를 찾아보려고 작은 배를 띄웠지만 배는 물살에 떠밀려 멀리까지 가버렸습니다. 게르다는 색색의 꽃들로 가득한 집에 살고 있는 늙은 마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마녀는 게르다가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있고 싶어 했고 카이를 잊어버리도록 마법을 걸어서 기억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에 있던 어떤 하얀 백합이 죽음에 대한 노래를 부르자 게르다는 갑자기 카이가 죽은 게 아닐까 하는 걱정과 함께 카이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게르다는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칠 무렵 길에서 까마귀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까마귀는 게르다에게 근처 왕국의 젊고 총명한 왕자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게르다는 혹시 그 왕자가 카이가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갖고 왕궁에 몰래 들어갔다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고 크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왕비는 게르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해서 따뜻한 옷과 마차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게르다는 숲속에서 강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은 게르다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게르다가 사연을 이야기하자 강도들은 소녀의 순수한 마음에 오히려 도와주기로 결심하며 여왕의 얼음궁전은 북쪽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강도들은 자신들의 술록을 내어주었습니다. 술록은 그 추운 곳까지 안내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술록을 타고 끝없이 북쪽으로 떠나던 게르다는 마법의 힘을 지녔다고 알려진 핀란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게르다는 그녀에게 마법을 달라고 청하지만 그녀는 게르다가 이미 마법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말하며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얼음궁전에 도착한 게르다는 카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카이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싸늘한 표정으로 얼음으로 된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퍼즐은 영원의 퍼즐이었습니다. 여왕은 이 퍼즐로 영원이라는 글자를 맞추면 자유롭게 해주겠다며 카이에게 퍼즐을 맞추게 했고 카이는 오직 퍼즐을 맞추는데 몰두하며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게르다는 그런 카이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게르다의 뜨거운 눈물은 카이의 얼어붙은 가슴 위로 떨어졌고 카이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게르다와 카이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부르던 기도문을 읊자 카이의 영혼이 흔들리면서 눈에 박혀있던 거울 조각이 빠져나왔습니다.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얼음으로 된 퍼즐이 맞추어지면서 영원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카이에 대한 여왕의 힘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눈보라가 멈췄습니다. 눈의 여왕의 마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특별한 마법이 아니라 사랑과 순수한 마음, 인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둘은 집으로 돌아왔고 떠나왔을 때와 똑같이 정원에는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처럼 함께 성경을 읽는데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눈의 여왕은 모험, 성장, 영웅서사,
인간의 영혼이 어떤 방식으로 얼어붙고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는지 타락과 치유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악마의 거울은 세상과 사람을 보는 방식을 왜곡시킵니다. 즉, 안데르센이 생각한 진정한 악은 물리적인 폭력 같은 것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에 대한 왜곡된 시선입니다. 카이가 눈의 여왕에게 끌려간 얼음 궁전은 눈꽃 모양의 장식, 아름답고 기하학적인 무늬들로 가득합니다. 이 궁전은 논리적인 완벽함을 상징하고 있고, 얼음으로 된 벽은 견고함을 상징하지만 차갑고 감정이 마비된 이성주의자가 느끼는 왜곡된 안정감의 세계입니다. 카이가 영혼의 퍼즐을 맞출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영혼이란 사랑과 같이 신성한 개념이며 논리가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눈의 여왕과 대비되는 존재가 게르다입니다. 게르다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어린 소녀이지만 어떤 논리적인 타당성과 전혀 관계없이 오직 사랑 때문에 카이를 찾으러 떠납니다. 게르다와 카이의 여정은 인간의 순수, 타락, 구원의 3단계 여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카이와 게르다가 함께 지냈던 어린 시절은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인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과 카이의 마음에 거울 조각이 들어가는 장면은 사람들이 타인과 세상에 대한 왜곡되고 냉소적인 시선을 갖게 되는 세상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꽃이 가득한 정원에서 마녀가 기억을 지우는 장면은 망각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것들을 잊게 되는 순간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때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길을 되찾아주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로, 왕자와 공주의 결혼은 화려하고 세속적인 대체물을 찾는 인간의 욕망적인 삶의 단계이지만 이들은 게르다의 순수한 마음에 오히려 감화됩니다. 다섯 번째, 강도 때와의 만남은 선한 것을 추구하다가도 인생에 시련이 닥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시련이 나를 돕는 결정적 계기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감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까마귀, 술로, 그리고 마법의 힘을 가진 핀란드 여자는 인생의 영적 안내자와 같은 존재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신비로운 마법이나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열쇠는 너의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법보다 강한 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결국 게르다가 눈의 궁전에 도달했을 때 게르다의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 이성의 상징인 눈의 여왕은 힘을 잃고 카이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퍼즐이 완성됩니다. 루터교 신자였던 안데르센에게 영혼이란 신적인 요소입니다. 즉, 이성과 논리로 완성되지 않았던 궁극적인 완성이 진정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엔딩입니다. 둘은 어느덧 어른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들이 겪었던 사랑의 여정도 모두 지나버린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작품은 어느 정도 어른과 아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어린아이를 무능하지만 선하기 때문에 구원에 가장 가까운 존재로 그리는 그리스도교 낭만주의의 영향입니다. 어른들의 얼어붙은 마음의 상징으로 겨울을 사용했다는 점도 성냥팔이 소녀와 유사한 점이네요. 어른이 될수록 마음은 얼음궁전처럼 차갑고 견고해지고 논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지만 영혼의 완성은 순수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 눈의 여왕이었습니다.